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자, 찾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자의 손은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저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내 정수기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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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은 누구나 다 잘 알죠. 요셉은 꿈도 잘 꾸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도 잘 해석해주는 그런 요셉인데요. 우리 누구나 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꿈이 없으면 절망했으면 쓰러지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기초 믿음의 바탕에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율아, 너 꿈이 있지? 꿈 모르겠어요. 난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전소녀는 어때요? 꿈. 내가 되고 싶은 희망사. 요가. 현수연도 꿈이 있죠? 네, 할렐루야. 네. 아, 저도 꿈이 많았는데 맨날 없어지더라고요. 꿈이 있잖아요. 어. 여기요. 꿈꾸는 거. 내가 되고 싶은 희망사항이라든가. 희망사 되었잖아요. 내가 되었다고? 네, 여기. 네. 아, 그래? 관계상에서는 꿈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꿈을 많이 꿨어. 많이 꾸고 뭐 되고 싶다고 막 포부가 커고 그랬는데 뭐 그냥 공무원 생활밖에 못하고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에서 그 노인들 케어도 하고 그리고 또 사명이 있다고 해서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지만 난 많이 부족해. 여기 서 있을 때만 목사지 그 다음에 맨날 나 알지 않니? 정선요. 아니 난 일곱 그러잖아. 7살이라면 앞으로 출구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목사님이 친구하자고 했어요. 나 근데 참 어린 아이들이 참 이쁘고 좋아.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막 저 우리 엘리베이터에서도 참 이쁘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자꾸 애들 이뻐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 또 만지고 막 그러더라고. 나도 또 동감이에요. 네. 근데 좀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기차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바탕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바탕이 돼서 기초가 돼서 꿈을 이루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꾸게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시편 37편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또 37편 4절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의 의전은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그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세요.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이라 고난도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진짜로 정직하고 성실했거든. 그래서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데로 갔어. 저기 전선요. 전선요? 요셉이 참 낮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면 다 그렇게 낮은 데서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요, 우리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안 맞아가지고요, 진짜 힘들고 엉엉엉 이러면 울었어. 빨리 하면서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막 울고 그랬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참 좋고 친정아버지를 바라본 식으로 우리 남편을 자꾸 이렇게 투여랄까 투사랄까 그러면서 생활을 했더니 점점 우리 아버지가 돼가는 거예요. 인생 동글동글 해지고 모든 일 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조 집사님. 여기. 그래서 저는 그런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것을 많이 알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결혼상 청바지 같은 데 자기 방에 걸어놓고 바라봄의 법칙하는 남자친구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봄의 법칙은 중요한데 아유 은영아 어서 와. 그래서 저는 바라봄의 법칙이나 희망사항이나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10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을 정의 끝까지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49장 22절부터 26절은 그 요셉이 쭉 37절부터 쭉 나와요. 요셉에 대한 역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요셉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의 4대째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야곱이 거의 돌아 죽는다 죽을 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막 30초도 쭉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구나 많이 알 거예요. 아는데 이렇게 요셉은 49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물 그때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거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그 가지가 담 넘어까지 가니까 가지가 막 하면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해. 열매가 고시만 이렇게 생기면 가지가 넘어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하면서도 23절에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나 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셉은 어때요? 그 활이라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곱하고 라헬하고 사랑해서 아주 정말 예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얻었는데 11번째로 이제 태어났어요. 11번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이뻐했어. 말하자면 편애가 있었죠. 그러니까 형들이 좀 미워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가보니까 세감당에 한참 멀어요. 일으키는 거 이랬는데 또 세겜에서도 도단이라는 또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형제들이 막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모를 하는 거야. 같은 형제인데 너무 이뻐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큰 구덩이가 요셉을 넣어버렸어. 근데 요셉은요, 요셉의 이런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구역의 작은 예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요셉은 거의 비슷한 공동점이 한 5가지 정도 돼요. 이건 20년에 탈고 이런 탈리고 이런 것도 다그 예수님은 30년에 유다한테서 팔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미움의 화살을 쏴도 일어나는 거야.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그게 그 밑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자. 유다가 죽이지 말자. 너네들 마침 막 노예를 사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엉덩이에서 빼내가지고 20냥을 주고 노예를 팔았어요. 노예를 팔았는데 노예를 팔아도 그냥 노예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야. 다음 넘어서 또 열매가 맺듯이 이 요셉은 거기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실망이나 절망이나 이게 뭐야 쟤는 저런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구박하고 노예로 팔렸어도 그냥 거기서도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참 형통한 복이 있구나. 여기서 하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가정 일을 다 맡겼어요. 성실하고 이쁘고 잘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뭐 그 집에 복이 내리는 거야. 소유의 복이 내리고 짐승도 잘 자라고 막 더 돈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장군이. 그랬는데도 그렇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노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 뭐야 유혹을 해.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가 없다고 미쳤어. 몇 번 유혹을 하는데 뿌리치고 어때요? 그래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열몇 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 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결승은 힘이 든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타나도다. 그래서 아무리 감옥을 가도 이 요셉은 어때요? 그 간수장하고도 막 섬기고 잘하고 막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여기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으로 오셨지 막 굴려 마시고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그걸 우리는 돈을 따야 돼요. 섬김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근데 막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하지만 섬김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감옥에서도 굉장히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받고 또 많은 그렇게 정죄의 화살, 질투의 화살, 무시의 화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화살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굳세고 힘이 있는 그 요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때요? 사할 때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업이 있고 그리고 늘 바탕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3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그런 걸 볼 때 고난이나 절망이나 배신으로도 원수의 화살로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쓰러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날 지켜주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아까도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은 뭐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화살로 인하여 강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 이제 잠언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을 지켜요. 마음이 쓰러지고 아이고 어려워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을 꼭 지키고 감옥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일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쭉 이게 나오는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율아, 우리는 늘 어떤 환경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믿어서 자꾸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좀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은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가 굳건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4대째 있는 그 요셉은 처음부터 사실은 고난이 크게 없었어요. 완성형이나 마찬가지였지만은 과정도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노예에서부터 감옥에 가도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은 어때요? 그냥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형들이 뭐라고 하든 또 환경이 어떻든 그런 어려운 순간이 많아도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에 대해서 축복받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정말 요새는 사실 사랑 참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라헬이라는 그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러지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참 노예 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을 너무 잘 꾸니까 간수장한테 거기서 하루는 우울한 그 술관장하고 떡 굽는 사람이 막 우울했는데 다 해몽을 해줬어요. 술관장 다시 들어갈 거다. 떡관장은 죽을 거다. 이런 건 다 했어. 야 술관장 너 나를 잊지 마라.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그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섬기고 이 사람이 훈련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가정에서 막 열심히 성실했을 때 가정 이전에 총리가 됐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과정이 없어. 그 바로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꿈을 잘 해석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건 아니야. 거기서 또 한 2년을 또 기다렸어. 우리는 믿음은 기다림이야. 기다림. 아우 빨리 안 되는 거야. 초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릴 때도 그것도 하나님 응답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하게 동행할 때 변화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살아가는데 태도가 참 중요해요. 태도. 나는 정직해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남의 입장 배려해야겠구나. 난 어느 상황에서도 섬겨야겠다. 이런 태도가 태도가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시니까 나는 정직하지 않았대. 하나님 안 보시니까 때려야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여간 아무 데서나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또 아무 데서나 하나님 이런 건다 우리 머리갈까지 세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다 아셔. 늘 정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날 보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잘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꾸 감사하면 감사의 통로가 자꾸 감사가 되기 때문에 향기가 나타나고 남의 심령을 자꾸 살리는 영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향기가 있을 때 예수 믿고 싶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참 반가워요. 이렇게 와서 이뻐요. 은영이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 돼서 꿈을 이루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태도를 갖는 저 여러분이 되고
또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주님 바라고 살 때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은혜가 더 크거든요. 은혜가. 그냥 은혜 안에서 살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좋은 거야. 뭐 난 뚱뚱해도 좋고 누가 형을 봐도 좋고 그냥 은혜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조금 우울하고 속상하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붙이고 십자가와 나를 내가 죄투성이고 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데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은행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요셉을 볼 때 진짜 노예 시절에서도 성실하고 감옥사 안에서도 성실하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나는 그냥 의자에만 앉았을 뿐이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올린 거예요. 국무총리는 그 나라를 다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흉년과 풍년이 들었을 때 아주 그 애굽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서 큰 좋은 일을 했고 그 아버지까지도 채색옷이 막 짐승 피해 젖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어서 국무총리 아니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언제나 부위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누구나 다 현소연, 뭐 하율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끔 찾으러 내가 이게 좀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늘 사모하셔서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 기도하면 감동이 올 거야. 어린 영혼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감동이 와. 예, 너는 정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오고 내가 알거든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난 이과다, 문과다 이런 거 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꿈을 이루는 저 여러분이 돼서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는 요셉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26절에도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호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의 요셉에게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점수를 돌아옵니다. 가장 큰 축복을 요셉에게 그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사의 정수의 머리로부터 오늘 기름 부어 주신 게 있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침에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윗과 사울이 사울의 용분을 보러 조그만 애겐디인가 뭐 굴에 들어갔는데 기름본 종이라고 그렇게 옷만 잘라간 그런 걸 볼 때 맨날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모함이랄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한다는 그런 걸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가 뭐 이렇게 한 칼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너무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애겐디 보고까지 왔으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은 종에 대한 존중함이 커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 하죠. 만약 목사님들이나 기름 부은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시거든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다윗과 사울에 대한 그걸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또 내가 힘들어 오를 때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보실 때 하유라 거기 성경 말씀 보고 여기서도 성경 말씀 들 때 내 심령에 각이 나길 바래.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꿈이 이루어져요. 내 꿈이 내 크든 작든 내 꿈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하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에 대해서 요셉처럼 어디서든지 정직하고 어디서든지 순종하고 어디서든지 섬기고 배려하고 노예면 노예, 감옥이면 감옥, 또 꿈 해몽은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꿈 해몽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기 때문에 아시고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그걸 못해요. 여기서 말만 그렇게 하지. 저도 이게 못하지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울 때나 내가 조금 나아질 때나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나 같으면 노예로 가서 막 치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순응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아름다워. 거기서도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그래서 정말 무성한 가지가 막 담을 넘어서 가지가 너무 열매가 막 나오잖아요. 열매만 삶이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기쁨과 희락과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주로 맺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때 절제가 참 없더라고요. 나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은영이 누구더라? 현수연, 아유 또 하율이, 전선이 뭐 이렇게도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의 말씀을 잡고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라 믿사오니 저희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아버지 형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디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바꿔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